강남의 그 타워 팰리스에 가면 그 김용모 빵집 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좀 친한 분인데, 그 특별한 그 레시피, 그 빵, 그 오랫동안 연구한 그걸 그분은 다 그냥 공개해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맛집들 그 레시피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고, 심지어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죽기 전이나 전수를 해주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는 레시피를 그대로 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요. 왜 그러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자기가 더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다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다 그래요. 제가 사도행전 금년에 이제 설교 시작 전에 이전에 했던 설교 준비했던 것은 책으로 보름 전에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40주 동안 이 사도행전 28장을 나눠서 같이 공동으로 설교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쓰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써놓은 것과 다른 더 깊은, 더 새로운 그런 말씀을 전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놓은 책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더 깊이, 더 멀리 가려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죠. 지금 골짜기의 샘도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한 5, 6분 이렇게 나누던 걸 지금은 새벽 기도회 때 조금 더 깊이 멀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놓은 것도 다 우리 유튜브에 날짜별로 다 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주일에는 또 안 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날은 저는 또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시면서 참여를 해야 채워가면서 그 전체가 악유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더 깊이 있게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자꾸 우리가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전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 은혜스러운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차는 그 방향을 향하여 움직인다. 부산 가는 열차라면 그 부산 그 역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아도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가면서 많은 역을 지날 거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거고, 또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만은
또 좋은 풍경들도 마주하겠죠. 결국에는 그 종착역에 정한 시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당시는 아마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배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바람이든 그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돛만 조정을 하면은 가게 될 겁니다. 어느 항구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안 되고, 어느 항구를 가야 되는지 목표만 분명하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심지어 폭풍도, 좋은 순풍뿐 아니라 잘 그걸 막아내고 잘 활용하고 잘 극복하면 그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스터턴, G.K. 체스터턴, 이 이름을 제가 영국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 orthodoxy 뭐 이런 책도 소개해 줬으니까 이름을 좀 아실 거예요. 무정부 상태인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갈 곳은 호텔방밖에 없지만 여행 주의 지역이나 여행 금지 국가에 있어요. 그런 데는 절대 호텔 밖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 뭐 이런 데는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인, 내전이 일어났다, 전쟁이 나오면 호텔도 사실은 위험하죠. 그러나 권위와 질서가 서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훨씬 더 많은 모험을 즐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에 대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동이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의미 있는 여정이 되고 또 뭔가 보람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이 사도행전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이 두 책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누구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바울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원래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편지 형식으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을 제일 분량이 많게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수로는 바울이 제일 많이 기록을 했죠, 서신들. 그렇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제일 많이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도합 52장인데 1년 52주. 제일 많은 분량을
이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쓴 게 누가복음 1부, 2권은 교회에 대해서 쓴 게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책이 단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 당시 글을 쓴다는 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일이 한 글자씩 써야 되는데, 이 많은 분량을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1권이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시작하고, 2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1권에 데오빌로 각하가 뭔가 신분이 있는 분인데, 결국 주님을 믿게 돼서 형제가 돼가지고 2권을 쓸 때는 각하가 아니고 형제로 데오빌로여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결국은 단 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가지만은 그 세상이 바로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단 한 사람이 그에게는 전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책이 결국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전했던 것들이 결국 글을 하나 놓고 전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그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감안하면서 쓰는 게 누가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 왕 앞에 바울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한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그런 이야기고,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이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성경이 다 중요하죠. 복음서 다 중요하지만은 복음서 중에 하나 빠져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가 또 있어요. 서신들 다 중요하죠. 서신 중에 하나 빠져도 또 다른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한 성령의 역사,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이나 이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물론 다른 책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도행전인데, 신약 성경 중에 역사서로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누가복음하고 겹쳐 있어요. 1권, 2권 시작하면서 2권 도입부에 1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를 3절에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는 뭐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교훈도 많고 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 기적, 뭐 하여간 비유 많지만 그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누가복음 마지막하고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누가복음에는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비교적 상세하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요, 누가복음에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부활한 걸로 끝났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승천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그 승천 기사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람산에 예수 승천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돔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는 돔이 없었어요. 하늘이 딱 승천하려면 하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돔이 없고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있냐면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 바위 보러 가는 겁니다. 이 바위 거기에 발판을 디디고 쓰셔서 쫙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예수 승천 교회를 거기 만들어 놨는데, 사실 복음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뭐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뭐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모든 것들이요, 물론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거꾸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탄생을 봐야 제대로 이해가 돼요. 부활과 승천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야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제자들이 쭉 같이 살았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 경험을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그걸 의미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부터 처음을 거는 겁니다. T.S. 엘리엇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고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과 승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의 삶을 봐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삶이, 사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관이 돼야 되고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독교가 끝났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처음의 시작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2명에서 그 다음에 12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쫙 내가 예수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죠. 아드 폰테스. 그 스펠링을 보여주면 더 좋은데 그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아드 폰테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사도행전을 금년에 로잔 세계대회를 하면서 취택을 했을까?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다시 성경 돌아가는데 그 중에 처음 교회로 한번 돌아보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사람들은 헌신했으며, 어떻게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를 비춰보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도행전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의 교회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두 개의 기관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는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가정의 비밀은 아담과 이브, 한 여자와 한 남자를 결합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가정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비밀을 알아내려면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계속 갱신되어 나가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교회가 미미해 보여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았지만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 기독교의 시작은 가장 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돼서 각처에 불씨를 번지게 만드는데 엄청난 박해와 순환을 겪어가는 과정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200~3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게 공인이 되는 기독교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서양 세계사가 돼버린 거고, 이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받아야 능력받고 능력받아야 증인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성령을 받으면 깊어지는 거고 더욱 성령을 받으면 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능력받고 성령 받아야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번져나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면의 동력은 성령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 처에서 역사하는 성령인데, 여기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가는 그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오순절, 사마리아에 임하는 또 오순절, 이런 식으로 안디옥 교회에 임하는 성령 번져나가는 거죠.
운동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성령 운동, 교회 운동, 사도들의 운동,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노마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의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있던 곳인데 변방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이집트에서 그 왕궁에서 그 광야 지나 가나안으로 가면서 출애굽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들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번져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운동이 일어나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책은요, 여행의 책입니다. 여행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행적만 따라가도 그게 여행 코스예요. 누가복음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누가복음 때까지만 해도, 구약에서부터 복음서까지만 해도 신자가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나가는 겁니다. 원심력적이에요.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도대체 땅끝까지 나간다는 게 뭡니까?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땅끝까지 미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 정말 이렇게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요, 대한민국에서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저기 아프리카만 가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세상을 바꿔버릴 온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나라밖에 못 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못 보는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넌 하나님을 그렇게 정도밖에 몰라? 하나님은 너를 보면서 세상을 생각하는데,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안목의 차이입니다. 지리적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경계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는 아유 가기 싫어, 저 사람들은 보기 싫어, 아 거기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는데, 이건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바울은 땅끝이 로마인가 스페인인가 생각했을지 몰라도 아직도 땅끝은 계속해서 더 나가야 될 미지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땅끝이 어딜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땅끝이죠. 아니 저 북한이 땅끝이죠. 아니 온라인 상에 있는 것이 땅끝이죠. 그래서 미종결, 사도행전은 미종결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언제 끝나냐? 주님이 오실 때 끝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It's not your business.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니 너희들 관심 가질 게 아니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이단의 분명한 특징이 뭡니까? 때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적 언제 예수님 오신단다. 이전에 다미성교회도 그랬고 이전에 안식일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미 성경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은 증인되는 거. 하늘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하는 동안 너희들은 입주자 모집하는 거.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 모집하는 거. 그게 너희는 너희 일 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은 글로컬,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여기서 행동하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설교하자 그리고 제가 지금 써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걸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글로컬, 여기서 하는 게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얼마든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서도 하지만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선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생각은 우주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글로컬.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요,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재림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천사가 하늘을 보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니? 하늘로 올려지신 분은 그 올려지신 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남은 이 재림신앙은 이 승천하고 연결돼서 나타나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관측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땅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늘의 시간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도피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거죠. 현실에 도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능력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뒤집어진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2024년도 기도 제목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가 어디에서 왔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2024년도 세계 로잔 대회 그 주제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the church, 교회로 하여금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번역을 하면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declare니까 선포하고,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잘 진열을 해놓은 게 이 디스플레이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그 상품 가치가 더 있어요. 네. 나타내자, display Christ together. 그걸 제가 읽었던 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새 기도 제목을 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Display Christ.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치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띄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제가 요새 Sing Again 본다고 그랬죠. 보니까 홍이삭이 이름도 이삭이니까 벌써 얘가 범상치가 않다 이름이 처음 그랬는데, 아버지가 선교사더라 보니까요. 노래 잘해요. 예수님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4월에 정치부 선거하잖아요. 선거철만 돼가지고 교회 오는 거 그거 관두고 진짜 국회에 들어가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법안을 만들고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크라이스트, 예수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좀 눈여겨보세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디스플레이, 나타내는 사람 되겠어요. 제 아이들이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발 좀 제 기도 제목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도 응답하지만 사람도 응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여러분이 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듣는 애들이 그 기도대로 삽니다. 우리 인생이 수평 차원만 있고 수직 차원이 없으면요, 그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수직적인 차원이니까. 이 수직적인 차원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승화됩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위만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래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수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우리의 수평적인 차원을 수직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만큼 땅만큼 넓게 살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차원에 영적인 차원을 갖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 이런 것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거, 프레임 아세요? 프레임 한다고 그러죠. 프레임. 액자, 액자 맞아요. 프레임을 짭니다. 그 그림에 알맞게 프레임 저런 거죠. 창문도 프레임이죠.
창문 낸만큼 보이는 겁니다. 예. 창문을 더 넓게 열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죠. 예. 창문을 낸 방향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창,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아는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프레임에 갇혀서. 새롭게 보려면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잘 세상을 살펴보세요. 세상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테면 차별금지법. 야, 제가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제가 반대를 하면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그러면 차별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딱 듣고 그래, 차별하지 말아야지. 왜 차별하고 살아? 성경도 차별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죠. 근데 내용은 뭡니까? 동성애 인정법이에요. 동성애 인정해 주라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보장해, 전도 못 하는 법이에요. 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자꾸 전도를 해? 남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왜 예배 드려? 기독교 학교라도 그냥 애들 자유롭게 하게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걸 다 차별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다 이런 걸. 정의당에서 뭘 내놨냐? 건강가정기부법. 건강가정. 가정이 건강해야죠. 저라도 그렇게 설교식을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건강한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 안에다 뭘 내용을 집어넣은 줄 아세요? 동성어 합법화.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해 주라 이거야. 남자, 여자. 생활, 가정. 생활 공동체, 가정 이런 개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야, 이렇게 사람을 현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좋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하는 거죠. 월터 브루그맨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상숭배라니까 지금 무슨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 뭐 언제 무슨 어디 산에 가서 절을 했어? 언제 무슨 제사를 지내서 그러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의 가치로 프레임을 짜는데 모든 것이 학벌 위주, 무슨 성취 위주, 물질 위주, 권력 위주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딱 짜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야 잘 사는 사람이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다 사로잡혀 세상을 보고 그 관점에서 다 판단하고 자기도 거기에 이끌려 살아.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상숭배를 탈피하는 건 뭐냐? 성경적인 프레임을 가져야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이 뭐냐?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겁니다. 엄청 큰 프레임이에요.
하늘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땅만 보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하늘 보고 땅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늘로 도피하지 않고, 하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프레임이에요.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환경미화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먼지 쓰레기 다 치우고 거리 청소하는데 그 일한 대가 치고는 받는 월급이 합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짜증나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죠.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해요. 나요? 하나님 만든 세상 제가 심 닿는 대로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보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판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그 프레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의미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프레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지금 시작하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땅만 보고 살면 안 되고 또 하늘만 보고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 프레임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 그런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가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2024년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에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